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입니다. 사무엘상 6장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까지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천천히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날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를 집에 가지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기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바스 벼로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아무렉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다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열어 궤를 보고 그 곳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가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호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조금 어렵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또 목표로 하면서 또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보셨습니까? 내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은 또 다르죠. 내가 원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보통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물질적으로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심적으로는 평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할 때 그리고 또 돈을 잡을 때 또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만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한결같이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 모든 것을 우리 안에 가두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라고 근심이 없고 저라고 고민이 없겠습니다. 그죠? 다 근심, 걱정, 고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꼭 생겨요. 아, 이런 문제가 해결됐다. 그리고 또 저 문제가 생깁니다. 또 그 문제가 해결됐다가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우리는 끝없는 그런 문제 속에서 살아가지만 삶의 조건이나 상황이 변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바로 최고의 가치를 붙잡을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리고 성령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병이 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출세를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우리 자식들 앞길이 잘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관심을 잘 두지 못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통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 이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싶어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 앞까지의 우리가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6장 10절 앞의 스토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제사장 직분은 이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드리는 그런 고기나 그런 이제 번제물들 있잖아요. 그것을 공간에서 먹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가로채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또 그 힘을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 제단에 나오는 제사 드리고 오는 자들을 폭행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런 여인들까지 급탈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거기에서 잘못한 거예요. 너희들 소문이 안 좋으니까 그러지 마라. 그러고 그냥 말았어요. 그들에게 따끔하게 혼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냥 망나니같이 막 나가는 거예요. 망나니같이 막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엘리 제사장에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웠을 때 전쟁에서 많이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 싸울 때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자. 그리고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전쟁에서 지게 되고 그 법궤를 뺏기게 됩니다. 그 법궤를 뺏기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그 자리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또 엘리 제사장도 그 의자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이나 홈리나 비느하스,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잘못 때문에 그 엘리 제사장까지 그렇게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무능했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무능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이 이제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까지 죽고 이 법궤가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에 가는데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아스돗이라는 곳에 가는데 거기에 다곤 신전이 있어요. 그 다곤 신전으로 이제 옮겨집니다. 그 다곤 우상 옆에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는 다곤 신전 안에 다곤 우상 옆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그 다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들이 그 다곤 신전에 가는 거 어떻게 해요? 다곤 우상이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집니다.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서 제자리를 다시 돌려놨습니다. 돌려놓고 갔는데 그 다음날 오는 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은 아예 다곤 우상 그 목과 그리고 팔 이게 다 부러져가지고 문지방 위에 올려집니다. 그리고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이 다곤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 신전 문지방을 밟지 않고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안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마음대로 함부로 막 취급을 하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독한 종기, 독종을 줍니다. 독종. 독한 종기와
재앙이 이제 그곳에 아스돗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독점으로 인해서 힘들어가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곤과 우리들을 친다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아스돗에 있던 이 여호와의 궤를 어디로 옮기느냐? 가드로 옮기니까 가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거 뭐하는 짓이냐? 우리까지 다 죽게 만드냐? 그러니까 이 가드에서도 이제 그런 독한 종기가 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에그론이라는 곳을 옮기게 됩니다. 이 에그론에 들어가니까 에그론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신의 계획을 가져와서 우리 백성을 다 죽게 할 것이냐고 이제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이제 이 블레셋 방백들이라는 오늘날 장관들입니다. 방백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신의 계획을 그 이동 곳으로 돌려보내서 죽임당하는 것을 면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으게 되죠. 그래서 온 성읍이 죽음과 환란을 당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온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으니 하늘에 사무쳤다 하고 그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방백들은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냈는데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5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앞부분까지 10절에서 16절 본문 말씀 앞부분까지 1절에서 9절까지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땅에 있은 지 7개월이 지났다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6장 1절에.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제사장과 목술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여호와의 은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돌려보내냐가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돌려보낼 때에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병도 낫고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 속건 제물로는 블레셋의 5 방백을 상징하고 또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독종 모양과 땅을 해롭게 하고 곡식을 갉아먹는 쥐 모양을 해가지고 금독종 5개와 그리고 금쥐 5을 만들어가지고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옛날에 애국 사람들과 바로가 마음이 완악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완악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재앙이 애국 사람들에게 내린 후에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새 수레를 하나 만들자. 그리고 또 그 암소 이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암소 2마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멍에를 메어서 내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멍에에다가 멍에를 내고 그 다음에 수레를 끄는 그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그 다음 그 옆에는 그들이 만든 독종, 금독종 5과 금쥐 5을 박스에 담아가지고 상자에 담아서 같이 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 암소 2마리가 앞을 향해서 베슬레스를 향해서 직진을 할 경우에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다. 이스라엘의 신이 내린 재앙이다. 그러나 이 암소 2마리가 가다가 흩어지거나 아니면 좌로 가거나 우로 가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연히 우리에게 일어난 재앙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직진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레를 보냅니다. 수레를 보내면서 이 방백들이 그걸 따라가는데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앞 스토리고 지금부터 이제 이 본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 여러분들이 처음 듣자마자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그릇을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암소를 말합니다. 암소. 송아지를 놓은 그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그 다음에 암송아지니까 새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암소니까 새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송아지들을 가두게 하고 그리고 이 암소 2마리의 수레를 메고 베스베스라는 곳을 향해서 가도록 합니다. 그때에 이 블레셋 방백들이 그 뒤에서 어떻게 되나 관찰합니다. 무엇을 관찰합니까? 소가 바로 가냐 삐뚤게 가냐 그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때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빼다가 여호와의 궤가 실은 그 수레가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해요. 그리고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큰 돌이 있는 곳까지 그냥 직진해서 쫙 간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2 암소를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이제 태워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궤와 금고음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고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올려드렸다고 성경으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5 방백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난 다음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자기네 땅으로 이제 돌아갔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가 굉장히 장황합니다. 굉장히 깁니다. 한편에 무슨 소설책 같습니다. 제가 어제 그 새벽 묵상을 이렇게 쭉 하면서 느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각본 없는 드라마는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말에, 하나님의 뜻하신 말에 다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가십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이라는 우상 곁에 두는 어리석은 블레셋 사람. 그랬더니 그 법궤로 말미암아 다곤 신의 머리와 팔다리를 부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그들의 우상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법궤로 말미암아 독한 종기의 재앙과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많은 재앙들이 그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궤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함부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나 함부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다루거나 하나님을 나누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으면서 깎아내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홈리와 비나스와 블레셋 사람들이 행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참고만 있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심합니까? 아무리 코로나가 심해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경험을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라를 살린 것이 미국에서 그리고 온 세계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 아니었습니까? 교회를 통해
대한민국이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살아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돼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 경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가정의 어려움이 닥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만 임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가장 기본 전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법궤를 이용하여 블레셋과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보다는 오직 그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법궤의 능력만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 그 젊은 제사장들은 엘리 제사장에도 묻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결국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을 이용해서 출세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돈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했을 때 그 개척교회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정말 신실하게 기도를 하면서 성실하게, 신실하기보다는 성실하게 교회를 잘 출석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서울 의사를 했어요. 포항에서 서울 의사를 했어요. 그리고 아주 큰 교회로 가요. 아주 큰 교회로 가는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조그마한 일을 싸우러 가요. 평신도요. 목사님, 그 교회에서 제가 장로 받아가지고 좀 해주세요. 그 교회의 장로가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다 도와줘야 돼요. 장로라고 좀 꼭 해주세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 부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들 이름만 될 만한 큰 교회. 그 교회 부목사님 저희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 이분이 장로가 아니냐. 목사님한테 장로를 받았다. 나는 그렇게 충격이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고 나면 그 직분을 가지고 나의 명예를 나타내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익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다 보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되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모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훗날에 구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셨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법궤를 끌고 가는 그 두 암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암소들은 한 번도 멍에라는 것을 내보지 못했거든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암소들. 그리고 그 암소들은 새끼를 젖을 먹이는 그런 암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를 운반하여 원래 있었던 곳인 SNS까지 되돌려지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한 번도 메어보지 못했던 그 멍에를 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젖을 먹어야 하는 새끼들을 때려 놓고 그 새끼들을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가두고 그 암소들은 하나님의 계를 SNS까지 운반한 다음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번제물로 들여서 바로 끝났습니다. 따라서 이 암소들에게 있어서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수레를 실은 두 암소는 울면서 그 길을 갔다. 울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이 암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수레를 실은 두 암소들은 길을 갈 때에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묵묵히 울면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피와 땀방울을 흘리면서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생전 져보지 못했던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평생 처음 지시고 그 십자가를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까지 다 쏟아내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대속으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십자가를 지고 처음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베스메스를 향해 가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이 들어도 울면서 가는 것이에요. 세상에 유혹이 있어도 세상 일로 향하지 않고 좌우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베스메스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두 암소가 끌고 온 이 수레는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는 땔감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법궤를 끌고 온 그 수레를 영원한 기념물로 삼지 않았어요. 그냥 불에 태워버렸어요. 희생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명을 다 마친 두 암소를 잡아서 번제로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자, 수레에 싣고 왔던 하나님의 법궤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와 수레와 그 다음에 암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왔는데 그리고 그 독종, 그 금독종과 금지 5은 큰 돌 위에 올려놓은 이 세 가지가 왔는데 여기에서 남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만 남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온 인생도 사명을 감당하느라 평생 동안 하나님께 사용된 인생도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공적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의 자랑은 다 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임무를 맡은 주의 성도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혹은 또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충성을 다하고 아무리 힘든 일을 당했고도 이 세상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니다. 왜냐?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받고 다 누리게 되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누릴 성금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혹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세상에서 자랑이 되고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를 수레에 싣고 SNS를 향하여 가는 거죠. 어떤 때는 자식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프고 가족들이 마음에 걸려서 눈물도 흘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를 수레에 싣고 SNS를 향해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SNS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자식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가족들이 마음에 걸려도 울면서 가야 되는 길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베스베스 곧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나에게 남은 것은 이라고 물음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신앙생활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에게 남은 것은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답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크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이 땅에 무엇을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나에게 남은 것은 없어도 천국에서 우리의 삶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